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몸에 여러 군데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징후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오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니까 이 앞에 또 의정부에 있는 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사패산부터 시작해서 또 봉산도 있죠. 또 저 옆에 있는 또 수락산도 있죠. 저 내려가면 또 불곡산도 있죠. 의정부는 주변에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데, 모든 산이 고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산이 있고 어려운 산이 있겠지만, 그 산의 고비가 언제냐면 거의 대부분 결정적인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바로 그 지점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산은 이제 능선만 이렇게 잘 통과하면, 능선까지만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수월하거든요, 등산은. 그런데 능선까지 오르는 데가 굉장히 힘듭니다. 능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에 이제 정상으로 가는 이제 가장 좀 쉬운 코스죠. 그런데 그 능선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숨이 꼴딱꼴딱 차오르고, 막 이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때로는 그렇고, 다리 이 근육이 막 정말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이 타고요. 그런데 이제 등산의 맛은 뭐냐면, 그걸 이겨내면 능선이 열려요. 능선이 열리면 바람이 붑니다. 시원해요. 그리고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곧 있으면 이제 정상이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등산의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등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로마서를 이제 산에 비유한다면, 8장은 어떻게 보면 산의 정상 혹은 산의 능선으로 가는 그 최고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이 8장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8장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된 그 모습, 그 구원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 구원의 묘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합니다. 공고한 자가 뭐냐면, 아이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바울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이 극단적인 절망에 빠진 바울, 어떻게 보면은 성경 이 로마서에서 가장 어두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고, 어두운 장이 바로 7장인데, 마치 능선 오르기 전에 정말 숨이 꼴딱거리고 인체의 한계가 오는 그곳을 지날 때 넘어서면은 능선이 오고 정상이 오는 것처럼, 어제 우리는 그 가장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는 드디어 그것을 이겨내고 구원에 오르는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절망을 느끼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야 구원이 생긴다 해도 이제 말이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 안에 숨겨진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도대체 주어지는 걸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의 구원에 대한 묘사를 하지만 가장 적극적인 묘사는 뭐냐면 해방입니다. 해방. 이 해방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일제의 밑에서 40년 동안 힘든 속박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했던 그 과거 40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은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해방이냐 했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죄와 사망에서 얽매여 있었던 거기에서 한마디로 종처럼 살고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 안에 성령의 법으로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고 왜 생명의 법이라고 했을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에 붙잡혀서 죄만 짓다 보면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속박의 상태에서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성령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성령의 끝은 결국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해방되는 것이자 자유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의 그림자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나를 야, 너 더럽잖아. 너 부족하잖아. 너 약하잖아. 너 죄 많이 졌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유,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공고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에 빠지는 게 그게 정죄고 창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죄와 참소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사탄이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 그 주변 사람의 입은 결과적으로 사탄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탄은 내 안에 있는 내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엉망진창이잖아. 그런 인간이 어떻게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 말이 돼?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다. 너 예전에 니네 집에서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 정죄함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안에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디에 머물게 만듭니까? 죄에 머물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정죄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그러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그냥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자유야, 나는 이제 능력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죄영죄함에서 벗어난다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한마디로 막 슈퍼 울트라 파워 무슨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뭐 그런 존재여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근심을 얻게 됩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모자라, 나는 더러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근심은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만들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절망 끝에 완전한 희망이신 주를 붙잡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다가 어떻게 순식간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에 거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저를 정하사.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했습니까? 내가 했어요? 박성윤 목사가 죄에서 자유하게 했습니까? 누가 죄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참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번번이 실패만 해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이랬는데, 바울이 발견한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자신감 뿜뿜이야, 내가 무슨 이 정도 되는 인간이야, 자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자유고 또한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여기 보니까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데 대신에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죄인의 모양처럼 보내서 죄는 없는데 그 육신을 정하게 했다. 우리 죄의 모습을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4절에는 이걸 좀 더 표현하기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자유이자 동시에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더 이상 정죄함과 더 이상 참소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존재. 왜냐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구원파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후엔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도 예전에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나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천국 딱 가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케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구원의 과정도 있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를 주님의 천국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걸 가리켜서 어떤 분은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완성 단계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 이후에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구원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넘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이후의 삶은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삶을 이겨내고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설명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함을 받아야 된대요. 인도가 뭡니까? 여러분 가이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에 갔어요. 요즘에 하도 놀러 가니까 정말 이제 TV만 틀면 완전히 무슨 놀자판이더만요. 그러다 보고 있으면 나도 막 해외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막 불붙고 있죠. 해외 나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해외 나가면은 그 패키지 관광 가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출발 시간 지켜야 됩니다. 출발 시간 안 지키고 늦게 나오신 분들 때문에 항상 일정이 늦어지고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이드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가이드가 하지 말라는 걸 하다가 예를 들어서 시간도 어기고 어디 가지 말라는데 가면 일정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그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이드 말대로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으나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행이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으로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근데 구원으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그 가이드는 누굽니까? 우리 성령님이세요. 근데 가이드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멈출 땐 멈추고 그리고 함께 누릴 땐 누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내 자유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의 육신의 모습, 죄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서 우리의 구원 열차가 멈출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알면 아는 줄 아세요? 이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압니다. 그 결론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아시죠? 갈라디아에서 나온 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8가지 열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와 자유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예,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